오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딸 가진 부모가 기도한 셈이죠.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다 틀어졌습니다.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님 앞에 기도도 하고 믿음도 가져보고 소망도 품어보고 힘을 다했는데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복음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4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아직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회당장의 집으로 가다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고침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나쁜 소식만 있었는데 더 나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아버지 입장에서 최악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전달자에게 있어서 이제 예수님은 소용없는 분이죠.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그분이 보기에는 이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지만 이제는 소용이 없는 분입니다. 소망은 사라진 것이죠. 죽은 자가 회복될 수는 없다고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 참으로 무뚝뚝한 말이죠. 자신이 이런 말을 덧붙일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식을 전할 때도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소식을 전할 때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더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소식은 가능하면 여러분은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소식은 가능하면 전달하지 말고 혹시 전달해야 되더라도 기분 나쁜 마음을 이렇게 강력하게 만들지 않는 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자, 아버지가 딸이 죽는다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리저리 뛰다가 예수님 찾아가고 마침 예수님이 없으신데 강 건너갔다가 이제 돌아오셔서 이제 그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모시고 가는 길인데 딸이 하여간 죽었습니다. 누군가가 전달을 해야 되는데 뭐 좀 기다려도 되는데 하여간 죽었다고 또 전화로 오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요 나쁜 소식 전하는데 무진장 빨라요. 저는요 교회를 보면서 때때로 느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굉장히 빨리 전해요. 빨리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빨리 전해야 되죠? 전하긴 해야죠. 이해가 되죠? 교회 행정상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 나쁜 소식을 이렇게 빨리 전해야만 합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으시죠? 근데 아무튼 나쁜 소식을 빨리빨리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지 이해는 하긴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붙이죠.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더 절망스럽게 만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그래요.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 얘기는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분 올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까지 덧붙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있어요. 누군지. 우린 이걸 보면서 항상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달한다면 어떤 소식을 전달하느냐? 좋은 소식이냐? 나쁜 소식이냐? 전 이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신학교 다니다 보니까 이제 배우게 되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은 유앙겔리온,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복음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 중국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번역을 해서 또 우린 그걸 갖다 쓰니까.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이다. 근데
왜 그렇게 말을 바꿨느냐? 본래 복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인데 왜 이 중국 사람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좋은 소식이라고 하지 않고 복음이라고 했을까? 뭐 짧게 얘기하느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요,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요, 복이 있다 하는 얘기가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도요,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좋은 소식은 그냥 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복이 있어야만 아니라 하여간 좋은 소식이라는 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좋은 소식을 전달해야 돼요. 좋은 소식.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처음에 설교하고 할 때 부목사 때랑 또 담임이 될 때랑 조금 느낌이 다른데, 그 부목사 때까지는 조금 괜찮은데 담임 목사가 되면 사람들의 문제점들이 많이 보여요. 더 많이 보이죠. 그래서 뭔가 많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설교 작성을 쭉 해놓고 하다 보면은 초기에 그랬어요. 이렇게 어느 날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망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망이에요.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고쳐줘야 될 것 같아서, 나쁜 의미가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는 있지만 어쨌든 책망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 책망도 해야 되겠지만 너무 책망이 많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줄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좋은 얘기도 해야지. 그래서 균형을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설교 안 해보시면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목회하다 보면 기분 나쁜 일도 많이 겪고 교회 안에서 안 좋은 일도 많이 보고, 그러면 할 말이 많아진다고요. 그러면 뭔가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책망적인 얘기가 쫙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요, 교회 분위기가 다 이렇게 침체가 돼요. 아무래도 뭐 얘기가 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계속 뭐라고만 해대면 뭐 분위기가 밝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게 교회 분위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을 합니다. 한 반쯤은 괜찮은 얘기를 하려고, 가능하면 한 3분의 2 정도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여러분도 생각 항상 하셔야 돼요. 나는 주로 좋은 얘기하냐 나쁜 얘기하냐. 이게 습관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여러분이 자녀랑 얘기할 때요, 좋은 얘기 해주는 부모가 있고 꼭 책망만 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많은 부모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망이에요. 뭐 학교 갔다 왔으면 공부 잘했니? 숙제는 했니? 내일은 준비가 됐니? 뭐 요즘 공부 잘하냐? 어쩌고 저쩌고 선생님 말 잘 듣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애 괴롭히려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요, 참 피곤해요. 제가 고3 때를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집에 가도 공부해라, 학교에서도 공부해라, 교회 와도 공부해라, 다 공부해라요. 그러면서 질문이 그거에 공부 잘 되냐? 교회에서도 다 그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심지어 뭐 애들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공부 잘해라 그러면서 모든 질문이 그거니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지나신 분들이 많겠지만 지나고 나면 또 다 까먹거든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누구 모르나? 이런 심정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아이를 안 괴롭힙니다. 근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자기도 죽으려고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똑같이 해요. 인생이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공부하느라고 피곤하지? 좀 쉬어라. 뭐 이런 말 좀 해도 되는데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지금 고생을 좀 더 해야 뭐 되고. 뭔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요, 좋은 얘기들이 속에서 나오느냐? 수고했다, 사랑한다, 뭐 이렇게 좋은 말들이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자기가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으면요, 안 하게 돼요. 그럼 맨날 애들이 커서도 마찬가지예요. 잘할 때도 그렇고 맨날 뭐라고만 하죠.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는 복음을 전하고 말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런 것이 내 삶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여간 맨날 나쁜 얘기만 전달해요. 여러분들도 전화도 하고 우리나라는 요즘 카톡이 발달해가지고 막 띄우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전달하는 게 주로 뭔가 생각해 보세요. 좋은 얘기 하나, 아니면 주로 나쁜 얘기인가? 난 거의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도 그 하는 얘기가 뭐냐를 살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쁜 얘기를 전달을 합니다. 습관화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특이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 만나고는 저도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떤 분이 어느 날 저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미국에 있을 텐데, 그러면서 이분이 참 특이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해요.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힘드시죠? 그러시면서 교인들이 맨날 문제 얘기하고 뭐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자기는 좋은 얘기만 해드리고 싶대요. 자기는 나쁜 얘기 하고 싶지 않고 목사님한테 와서 좋은 얘기만 하고 싶대요. 나 또 그런 분은 또 살다 처음 봤거든요. 저도 목사님 아들이어서 교인들 얘기 많이 듣는데 그런 사람이 있단 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또 저렇게 말할까? 대부분의 교인들이요, 자기 할 말이 있어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뭐 이게 틀렸고 저게 맞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분은 자기는 안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도 안 하고 항상 좋은 말만, 좋은 소식만 전하겠대요. 그리고 정말 그러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져요. 그러면서 저럴 수도 있구나 사람이. 그러면서 굉장히 생각에 이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됐는데,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목표점이 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면 고양이라도 그려요.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잘 그리는 사람은 호랑이를 그리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그리다 보면 고양이 같아야 될 수 있죠. 그래도 목표점이 호랑이니까 고양이 비슷하게라도 보여지는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느냐 아니면 나쁜 소식을 전하느냐. 구약에도 있잖아요. 다윗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쟁을 이겼어요. 그러면서 압살롬도 죽였는데, 근데 그 소식에 대해서 이 사람이 소식을 전하겠다 그러니까 요압이 만류하죠. 오늘은 안 하는 게 좋다. 왜냐면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너 가봤자 소용없다. 하지 마라. 딴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자기 좀 가야 되겠대요. 그래가지고 가게 합니다. 그 사람이 달려가는 사람보다 더 빨리 달려서 먼저 도착을 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뭐 얘기하는지 기억하세요? 이겼습니다.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궁금한 걸 묻습니다. 우리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저쪽에서 막 소리가 나긴 했는데, 그리고 얘기를 안 해요. 그 다음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주죠. 죽었다고. 근데 거기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좋은 소식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다윗이 뭐라 하냐면, 저기 누가 달려오는데 누굽니다 그랬더니 벌써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 사람은 좋은 소식 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올 것이다. 맞잖아요. 여러분, 누가 전화를 오는데 딱 떠서 보면은 누구냐? 보면 여러분에게 벌써 느낌이 있어요.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어떤 사람은 맨날 기분 나쁜 전화만 해요. 받기가 싫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이분이구나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보세요. 다른 사람이 내가 전화 왔다 그러면은 뭘까? 무슨 좋은 소식 있나? 이런 사람이 되려고 그래도 노력을 좀 해보자.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어쨌든 별로 안 좋은 소식을 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땠다는 말은 없지만, 이 아버지가 풀썩 주저앉았다든가, 표정이 완전히 죽은 사람 같이 됐다라든가,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겠죠. 5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딸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거야말로 진짜 복음 아닙니까? 좋은 소식. 놀라운 선언입니다. 죽었어요. 근데 겁내지 말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나쁜 소식을 전한 자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영향을 받지를 않으세요. 이게 주님과 우리의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우리 나쁜 소식 들으면은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완전히 짓눌리죠. 그렇잖아요. 나쁜 소식 들으면 짓눌려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영향을 받지를 않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전적으로 다르세요. 어떠한 절망의 소식도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십니다.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주님을 모시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야이로에게 두려움과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부정적인 것을 몰아냅니다. 긍정적인 것을 택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이뤄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믿음을 가지면 기적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믿으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어야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사실 별로 없어요. 저도 믿음으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어떤 순간이 되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싶을 때도 있으니까 대부분의 교우들은 더 심해요. 이제 약간만 영향을 받아도요, 이게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짜증을 낼 것인가? 짜증 낼 수도 있죠. 그 혈루증 있는 여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체하지 않았다면 죽기 전에 갈 수 있었을 텐데 이러면서 짜증을 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고 함께 가요. 우린 그거 갔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제가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끝납니다. 끝! 안 가! 이럴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99.9%예요. 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더 이상 안 해. 믿음 뭐해? 예수가 뭐라고? 하나님이 뭔데? 이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가 줬잖아요. 자기 방식대로 하고. 그래서 일이 꼬였잖아요. 그냥 욕하고 지나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는 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나 같으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은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할 거냐? 이 사람은 그렇게 한 건데 나는 그럴 것이냐? 그러니까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대부분 이런 기적을 못 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을 생각이 없으니까. 이쯤 가면 안 믿어요. 믿으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안 합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한계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5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그 집에 가십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야이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가십시다 하고 가는데 딴 사람, 말 잘하는 사람에 의하면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 조금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만 들이시죠.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다른 제자 9명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고 서 있었을 것 같습니다. 5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모든 사람이
따라온 사람들이 아닌 야이로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아이의 죽음을 아는 사람들인데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12살 된 어린 소녀의 죽음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울며 통곡을 했습니다. 직업적인 애곡군도 간혹 있었습니다. 어쨌든 억제하려고 하지 않는 울부짖음만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슬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주님께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겸손히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5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경험, 그들의 상식, 그들의 지식으로는 그럴만하죠. 그게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굴욕감을 주려고 일부러 비웃어요. 치! 이러면서. 예수님도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이걸 다 뒤바꿀 수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대놓고 비웃고 있어요. 지들은 능력도 없고 할 줄도 모르면서 하겠다는 분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할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면서 하겠다는 분을 비웃기만 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기는 뭐 할 생각도 없고 할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서 누가 하겠다 그러면 비웃기만 해요. 제발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인생을 살면서요. 하여간 사람들은 수많은 반응들을 보이는데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죠. 근데 사실은 자기가 정말 무지한 것이죠. 모두가 다 함께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지함에 불과한 것입니다. 5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멘.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들을 집에서 내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가 있는 방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 아이가 죽은 아이죠. 그런데 자는 아이한테 하는 것처럼 손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달리다굼 아이야 일어나라. 이것은 어머니가 아이에게 아침에 자주 사용했을 만한 표현입니다. 아침이 됐을 때 얘야 일어나라 딱 그런 표현이에요. 자는 아이한테 아침이 됐으니까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라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말은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요. 기도하신 거예요? 아니요. 맞죠? 제가 헛소리 하는 거 아니죠? 우리 지금 죽은 사람을 살리려면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이 사람 살리는 얘기가 나오긴 해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려도요, 완전 얘기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이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살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5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그 영이 돌아왔다. 죽음이 소녀를 포기했습니다. 아이의 영이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즉시 일어납니다. 자던 아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십니다. 치명적인 병으로 인해서 얼마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딸에게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부모는 미처 생각을 못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먹을 걸 주라고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순식간에 죽음을 이기십니다. 배고픈 아이의 공복을 채워주셔서 또 주림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 그리고 돌보시는 사랑 참으로 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5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굉장히 기뻤겠죠? 단지 그것을 넘어서, 기쁨을 넘어서 놀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애가 분명히 죽어 있는 걸 봤는데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잠자던 아이가 깨어나듯이. 그리고 먹을 것 갖다 주라니까 또 잘 먹었을 터이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실을 자기들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악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었기 때문에 경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호수 강을 건너가셔가지고 거라사인에 있던 귀신 들렸던 사람, 이 사람은 고쳐주시고는요 가서 얘기하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는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보면서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자주 말씀드리는 게, 이상하게 우리나라는요 뭐든지 하나 가지고 다 풀려고 그래요. 1 더하기 1은 2. 그러니까 모든 답은 2인가요? 1 더하기 1이 나오면 2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다 풀어보려고 그러니까 맞는 것도 있는데 틀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다는 것도 몰라요. 좀 약간 좀 이상하다라고만 느끼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 족장이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있게 하시는데 거기에 기근이 들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땅이면 풍년만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었고, 이삭 때도 기근이 있었고, 야곱 때도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택함 받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이 맞습니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면 좀 문제가 많아요. 기근이 있다는 건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지금도 생각이 잘 안 돼서 새벽이라 가지고 표정들이 좀 그러신데, 자, 어려워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다고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무조건 없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성경을 좀 제대로 보자고요. 근데 사람들이 구약에서 보면은 구약 사람들은 다 복 받았대요. 다 잘 됐대요. 아니,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충 보고 대충 얘기하고, 우리는 또 맨날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도 똑같이 가르치고 대충 이해하고 대충 말하고, 근데 지나면서 보면 뭔가 안 맞아요. 근데 우리는 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러죠? 복 못 받아서 그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도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도 있고, 이삭 때도 있고, 야곱 때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면, 항상 그랬던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이고 택함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도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정도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일은 없다라고 잘못 배우신 분들은요, 어려움이 생기면은요 감당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데 왜 내 경제는 이러냐, 이렇게 되니까 머리가 헷갈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을 주셔도
때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항상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 같은 경우 애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가라 가지 말라 아무 말을 안 하셨어요. 근데 자기가 자의적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아내를 뺏겨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가면 안 되는데 가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됐다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인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다 그렇게 가르쳐요. 저도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그리고 자 보세요. 이삭 같은 경우는 똑같은 경제 환란이 있을 때 그가 애굽에 갈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땐 말씀하세요. 가지 말아라. 여기 있어라. 그래서 있습니다. 있었더니 그 다음에 100배로 농사 지은 게 잘 돼요. 그 다음에 야곱 같은 경우는 역시 기근이 있었죠. 우리 잘 아는 전 세계에 기근이 있었는데 그때 자기 아들 요셉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아버님 오시라고, 기근이 앞으로도 여러 해가 계속될 테니까 오시라고. 그래서 그가 고민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가라고 그러세요. 자 보세요. 기근이라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이삭한테는 거기 가지 말래요. 여기 그냥 있으래요. 야곱한테는 여기 있지 말고 가래요.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한테는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총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 하세요. 어떤 경우는 가지 말라 그래요. 그럼 가지 말아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 가라 그러세요. 그러면 있으면 안 돼요. 가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딱 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쫙 밀어 제낀다고요. 맞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어쩌실래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똑같은 집안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상황에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다는 이 기본적인 지식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딱 하나 가지고 1 더하기 1은 2 요거 가지고 계속 갖다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부분에서도 그래요.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저쪽에서는 가서 얘기하래요. 이쪽에는 얘기하지 말래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는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고 있는지라 그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보면서 기분 나쁜 게 뭐냐면은 능력이 너무 많아요. 난 하나도 능력이 없는데 이 사람은 능력이 많아가지고 별의별 병을 다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하는데 게다가 사람까지 살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대단하다는 것을 알리려는데 조금도 관심이 없으세요. 이해가 되시죠? 인기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만 생각을 하세요. 여기에서 인기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빨리 죽이고 싶어 할 테니까. 그럼 예수님이 시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해하고 그대로 하면 좋겠지만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이해력이 떨어지면서 나를 확신을 시키시오. 이러지 마시고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리고 하다 보면 점점점 이해력이 생겨요. 주님 그래서 한 것이구나. 자, 여기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병 고침이라기보다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 아버지 입장에서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원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성취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기보단 소망을 가지고 나가긴 하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많은 것들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것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무척 많아요.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저는 저희 아버님 세대를 보면서 항상 마음에 흠모하는 것이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그 시대 목사님들, 그 시대 교우들을 보면 믿음이 컸어요. 참 믿음이 컸어요. 뭐 공부는 많이 못 하셨고 좋은 학교는 못 다녔어도 믿음이 컸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것들을 다 하셨어요. 우리 시대는요,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학교도 많이 다니고 아는 것도 많은데 믿음이 쪼그라들었어요. 요만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배우는 거 소용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사라진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 보면서 자꾸 얘기하는데 믿음이 없는데 자꾸 공부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믿음 더 사라진다니까요. 우리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공부들은 거의 다 비판적인 거예요. 비판적인 거에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믿음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해야죠. 나도 뭐 가르치고 해야 되면 배우긴 해야 되는데 이걸 극복을 해야 돼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은요, 많이 배우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하여간 저는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이라니까요. 그리고 공부해 본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 알아요.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더 비판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나한테 하나 도움이 안 돼요. 인생 자체가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공부만 많이 해라, 좋은 학교만 다녀라, 좋은 학위 가져라. 그래서 뭐 어쩌려고요. 믿음은 없는데. 믿음이 있으면서 그걸 감당할 만한 애여서 하는 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공부만 해라. 그러면 애가 점점 삐딱해져요. 비판적으로 되고 대체 왜 저래? 그러는데 공부라는 게 그렇게 하는 거네요. 서구 학문이라는 게 본래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셔야 돼요. 네, 항상 기억하세요. 주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세상에서 공부하면요, 이거 아무도 안 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생각해서 걱정할 거 해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대처를 해야지. 이 생각을 하는 게 세상의 지식이고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근데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한편으로는 우리 아버님 같지는 않아요. 배운 게 있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극복을 하셔야 돼요. 극복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기적이 안 생겨요. 바라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기적을 체험하고 소원을 성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헛똑똑하고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해서 비판적일 때가 너무나 많은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 앞에서 겸손해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당한 분들, 정말 이젠 끝났다, 끝장이다 싶은 사람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받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과 항상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